이 아침 우리의 주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공자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싫어한다 합니다. 공자님의 말씀에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실패를 기뻐하는 사람. 저 사람 실패했다고 해서 박수치는 사람. 저놈 꽃이다, 이런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싫어하는 사람은 윗사람을 헐뜯는 데 앞에서 맞장구 치고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을, 뒷담 맞추는 사람을 싫어한대요. 세 번째, 공자님이 싫어하는 사람은 용기는 있는데 예의가 없는 사람을 싫어한답니다. 네 번째, 공자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 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싫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감사하는 자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이 감사가 점점 더 더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은 마치 인생의 키와 같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은 인생에 감사거리가 늘어나고, 불평하는 사람은 점점 더 뭐만 들어붙고요? 불평거리만 들어붙고. 뭐만 들어붙고? 불평거리만 들어붙고. 불평하는 게 자꾸 늘어납니다. 그래서 인생에 불편할 거 있는데도 이것을 감사로 바꿔 나갈 수 있으면 인생 가운데서 좋은 것들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얘기일까요?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은, 비밀이라는 책이죠.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그 책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분석을 해놨어요. 분석을 해놨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성공의 원리를 따라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음가짐이 좋더라는 거예요. 뭐가 좋더라? 마음가짐. 긍정적인 마음의 태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긍정 마인드가 있고, 긍정 마인드가 있는 사람은 주변에 점점 더 긍정적인 힘이 들어붙어가지고 긍정적인 사람이 붙고 긍정적인 일이 일어나고 긍정적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인생을 살아보면은 우리는 불평할 게 많습니까? 감사할 게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감사합니까? 마스크 끼고 불편합니까? 우리가 코로나 안 걸리고 살아있는 건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건 감사한데 이런 마스크 끼고 있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습니까? 없습니까? 불평거리를 찾으면 끝도 없는 것. 그런데 오늘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 가운데서 굉장히 불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박국이 선지자로 활동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형제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유다 나라의 형제나라였던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아시리아에 멸망을 당하니까 북이스라엘 사람이 대거 남유다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를 향해서 신흥제국이었던 바벨론이 일어나서 호신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마치 우리나라의 고구려와 같은 나라예요. 고구려가 위쪽에서 중국을 막아주고 있으니까 백제 신라가 중국으로도 공격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지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막아주고 있기 때문에 이 남유다는 보호받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이제는 바벨론 군대가, 아시리아의 군대가 남유다를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하여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하박국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음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보니까 아시리아는 더 나쁜 놈이고 바벨론도 그에 못자른 놈들인데 왜 그 놈들이 우리나라를 엿봅니까? 왜 악인이 일어나서 의인들을 치는데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잠잠하십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하박국서 1장에 쭉 나오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래 떨어지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적습 이렇습니다.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다룬다는 거예요. 뭐 하신다고요?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다루는데 의인을 다루는 일이 끝나고 나면 악인들을 하나님이 또 당신의 뜻 안에서 심판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하박국이 하나님께 그 의인을 다루는 것들 어디까지 가느냐, 이 남유다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고통을 겪는 그런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계속 일어나서 결국은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게 될 텐데,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물음, 왜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다루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주님이 악인은 악한 날에 적당히 들어서 그렇게 연단의 도구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멸망당하는 여정까지 가게 될 텐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하박국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 너희들 바벨론 땅에 끌려갈 수 있다. 끌려갈 수 있는데, 더한 어려움 넣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중에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게 될 거다. 지금은 나라가 있고, 지금은 성전이 있고, 지금은 종교적인 의식을 마음 녹할 수 있고, 지금은 내 밭에 수확한 건 내가 거둘 수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안에 있지만은 그런 것이 다 무너지고 바벨론 땅에 질질 끌려가서 그냥 길바닥에 내팽개치는 그런 상황에 처해질 텐데, 근데 그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믿음 가운데 응답하시고 믿음 속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들을 막 열어가시면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승리케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줍니다. 실제로 바벨론 땅에 끌려갔던 당신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온갖 일들을 겪습니다. 온갖 일들을 겪고 모략을 통해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다 에돔 족속 때문에 멸망당할 뻔했습니다. 그랬는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갔더니 이게 역전이 되면서 그들이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만들고 다 그들은 구원을 얻고 그들을 헤아리고 하는 사람들, 오히려 원수들이 나무에 달리는 일들이 일어나. 그 바벨론 땅의 고통 중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형통의 역사, 문제가 없는 건 아닌데 주님이 주시는 형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의인은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찬송 하나 할까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들이, 믿어서 천국 가는 것,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구원을 얻는 그것만이 아니라 생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에게 그 믿음 안에서 승리를 안겨주시는 역사들이 막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신지를 또 하박국이 말합니다.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
우리 찬송에 있잖아요. 가스펠송에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예? 이스라엘 땅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법이 있는 것, 그런 나라였는데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신들이 나타나게 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곳곳에서 그 속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받고서 하박국이 지금 무화과 나무가 없고,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지금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지금 우리의 약이 없고, 지금 외양간에 소가 없는 절망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깊은 감사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올린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따라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거 기도해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상황 중에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확진자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오고, 광주의 무슨 큰 교회에서 또 한번 크게 또 터졌는가 봐요.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오히려 경상도는 지금 좀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어디서 또 터질지 모르니까, 또 지금 나오는 것은 변종이 돼가지고 속도가 더, 전파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니까 우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합니다. 무더위 중에서 마스크 벗지 못하고 어디 나갈 때마다 이걸 꼭 챙겨서 나가야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이게 전 세계 물류량을, 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정지시켜 버리니까, 사람의 이동을 정지시켜 버리니까 무역 수지가 완전히 그냥 엉망이 되고, 경제가 엉망이 돼서 나라에서 재난지원금을 줘야만 되는 그런 상황 안에 처해 있고, 북한은 북한대로 지금 또 날리고, 중국은 덜썩덜썩하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당황스러운 상황들 속에 우리는 존재합니다. 전방위는 어떻게 버텨왔는데 하방위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점에 하박국의 기도를 여러분의 기도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따라 합시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하나 붙잡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따박따박 들어오는, 은행에 통장에 들어오는 돈 가지고 살 게 아니고, 월급 따박따박 들어오는 돈 가지고 살 게 아니고, 오늘 끼니가 없을지 내일 뭐가 될지 모르는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오늘은 이렇게 공급하시고 내일은 저렇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놀라운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온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주변 삶자리 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과 모든 것 속에 충만하여지는 역사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하박국이 1장과 2장에서 기도하면서 받은 응답의 내용이었고, 그것이 가슴에 차오르면서 하박국이 드디어 3장 17절부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뭐하지 못하고 무성하지 못하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무성해야 거기서 열매를 거두지 않습니까?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감람나무에 뭐가 없고, 소출이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있는 게 100배 좋은데 그 소출이 없고, 밭에 뭐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밭에 먹을 게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되는데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양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있어야 그 젖이라도 따먹고 그 양을 잡아서 고기를 잡아먹든지, 우리는 양을 안 키우니까 닭장에 병아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러분, 토마토 밭에 토마토가 주렁주렁 잘 익어야 됩니까? 말라 비틀어져 가야 됩니까? 실감이 좀 납니까? 부추가 쑥쑥 잘 올라가야 됩니까? 부추가 막 병을 해가지고 막 이상해야 됩니까? 직장에 잘려야 됩니까? 직장에 달라붙어 있어야 됩니까? 네? 시장에 나갔는데 오늘 장에 나갔더니 10만원치 들고 나갔는데 15만원에 팔았습니다. 그렇게 팔아야 됩니까? 못 팔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박국의 상황은 그런 것들이 다 없을지라도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무화과 나무에 풍성함을 주시고 포도나무에 열매를 주시고 감람나무에 소출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밭에 먹을 것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양을 줄 수 있는 분이시고 외양간에 소를 삭하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바벨론 땅에 끌려가면서 그들은 주의 백성들은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없는 상황도 경험하게 됩니다. 인생에 잘 갇혀서 인생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인생은요, 하나님은 다 없는 상황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요, 그 다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이 되어주십니다. 없는 중에도 길을 열어나가시는 주의 역사가 그의 인생에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는 것입니다. 찬송에도 나오잖아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하나님 그분이 없던 길을 열어가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먹을 것을 친히 예비해 가시면서 우리와 깊이 만나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적인 얘기인 것입니다. 교회 역사 안에서 굉장히 교회사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즌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땅에 끌려가는 때였습니다.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그게 헬라 제국의 지배를 받다가 그다음 그게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순서는 틀리네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기가 구약의 백성들의 시기입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마치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고 직장 하나 제대로 잡을 수가 없고 인생의 바닥을 치는 여정들을 그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여정을 지나갔던 사람들 속에서 교회 역사 안에서 고백 터져나오는 간정들은 뭐냐?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그게 정말 그의 인생 안에 일어나고 민족적으로 일어나고 교회적으로 막 일어나는, 그리고는 그 여정을 지나갔더니 정말 하박국서의 말씀처럼 대저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편만하리라 말씀도 이루어졌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10대 황제의 핍박을 받고서 그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 고난 중에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수없이 경험하면서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마치 악인이 의인을 연단하는 도구처럼 그렇게 쓰임받듯이 역사 속에서 다루어졌고 세워졌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세워지는 은총을 입었고, 그리고는 전 로마 제국을 복음화하면서 무리마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모든 것이 온 땅에 충만하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총의 역사도 누리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크게 교회 역사 안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안에도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여러분을 모질게 핍박했던 지난날의 젊은 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했던 그 부모님들도 있고, 시어머니도 있고요, 가족 친척들도 있고요, 제사상 앞에서만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모질게 눈총받았던 그 여정들요. 그런데 악인을 통해서, 불신자를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는 그 연단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운 사람들에게는 그 여정 안에서 다루어지고 연단되고 정결해져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시간이 지나가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예수 믿고, 맞습니까? 맞습니다. 주변의 가족 친구들이 다 시간 지나가 보니까 다 예수 믿고,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골에 이제 울진에 이제 집안에 행사가 있으면 아버지가 가자 하면 다 내려갔습니다. 다 내려갔고, 뭐 믿음이라는 게 없으니까 주로 내려가는 날이 제삿날이고 무슨 날이잖아요. 그래 가면은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 지내고 거기서 음복하는데 어리니까 술은 안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음식 나눠 먹고 절구법하고 그랬어요. 중학생이 되고서 좀 이제 신앙을 조금 알고 믿음을 좀 알고 나니까 거기 내려가자. 아무 생각 없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보니까 여기서 절을 해야 됩니까? 뻐이 서 있어야 됩니까? 뻐이 서 있어야 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벌초하러 갔다가 얼마나 구사리를 먹었는지. 벌초하는 그 산소 옆에 감나무 그 감 따고 즐거운 것도 있는데 그 가면은 야단 벗으니까 그때부터 시골을 안 내려갔더랬습니다.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대학생이 되고서 아버지가 야 이제 너 대학교도 들어갔으니까 시골의 어른들의 인사도 할 겸 5번에 내려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5번에 내려가면 또 어떻게 이 예수 믿는 것들 핍박을 그 눈총을 견뎌낼 수 있을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내려가서 다 전하는 저만 꾹뻑 써가지고 이래 기도했습니다. 근데 집안 어르신이 아무도 나무라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예를 표하면 되는 거지. 그러게 밥상 차리는 거 아무 쓸데없다 막 가서 귀신 뭐 먹겠노 하더니 나도 시간 지나면 다 예수 믿을 기다 이러시는 거예요. 집안 분위기가 다 바뀌어 있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사촌 누나들, 사촌 형님들 중에서 모진 핍박을 받으면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미씨앗이 돼서 그렇게 복음의 불들을 일으켜 놓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밥숟가락 하나 얹어 놓는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져 갈지 모릅니다. 잠시 지나가는 것이면 우리는 잘 견디면 됩니다. 마스크 끼고 잘 견디면 됩니다. 이게 계속 3년, 4년 이어져 가는 것이고 아니면 코로나 이후에 또 다른 것이 또 닥치는 그런 일들을 겪어가면요. 우리는요. 전혀 다른 대응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교회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예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는 상황에 올 수 있습니다. 목회자가 목회를 하는 교회의 시대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저 3, 4, 5 집안에서 후동은 후동대로, 눌태는 눌태대로, 염창골은 염창골대로 그 동네에서 아는 사람끼리 모여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자 해서 마치 가정 예배드리듯이 3명, 4명이 예배드리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갈지 몰라요.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어느 교회가 그랬다고요? 초대교회가 번듯한 건물 하나 가지지 않고 마이크 음량 설비 없이 가정에서 집집마다 모이는 3명 4명 모이는 교회들이 그 동네마다 도시마다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지도 몰라요. 이렇게 묻혀서 여러 사람이 모여 있으면서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니고 있는지 묻혀서 간다고 하듯이 내 신앙이 똑바로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이런 것도 모르고 안전지대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시대가 끝날 줄 몰라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깊은 뜻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갈 때는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온 세상에 충만하리라는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도 주님 앞에 준비되어져서 하나님이 들어쓸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를 로마의 10대 황제가 모질게 핍박하는 것을 허락하셨고 그 핍박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을 배우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몸부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 로마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고 그리고 넘어서 전 유럽을 복음화시키는 은총의 역사를 일으켰네요. 한국교회도 1907년에 큰 은혜를 이 땅에 허락하시고 일제 36년의 모진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북 땅의 교회가 많았고 이북 땅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진 사람들이 6.25 전쟁이 터지면서 대거 남쪽에 내려와서 이 남쪽 땅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이 나라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구룡포에만 해도 13개 교회가 있는 그렇게 교회가 많아지는 비행기에서 내려보면은 대한민국은 서울은 온통 빨간 십자가만 보이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축복하실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여러분을 가난하게 할 수 있고 부유하게 할 수 있고 높이 세울 수 있고 낮출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도 낮추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출발점이 뭐냐? 내 상황을 주님께 정직하게 물음해 나가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내 상황을 정직하게 하박국처럼 왜 하나님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다루십니까? 라고 물음해 나가는 거예요. 우라통이 치고 화가 나지만은 그 분노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음해 나가는 왜 하나님 나는 왜 이 개구쟁이 같은 신랑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합니까? 물음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시집을 잘못 왔습니까? 시어른들이 왜 이렇게 셉니까? 물음에 나가는 거예요. 그 물음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깊은 것들을 끄집어내시고 풀어내시고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고난 중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라.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고 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사는 것을 배우고 그렇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워나가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너희 가정에 충만하여질 것이다. 너의 인생을 통해서 너희 자녀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것이 충만해질 것이다. 교회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 고백을 담아서 오늘 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하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가 역사의 아무런 시점 안에서 그 시점에서 그의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 나를 만나 주셨는데 이제는 이 감사 앞에 깊이 나가면서 그가 영적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높은 곳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꿈꿔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의 인생의 높은 곳은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원주희 목사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준 비전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높은 곳은요, 내가 서야 될 자리예요. 한차자 권사님의 높은 곳은 한차자 권사님 믿음으로 지나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해서 권사님이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소경 권사님의 높은 곳은 누가 서야 됩니까? 서 권사님이 서야지. 주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게 하박국의 기도와 감사 안에서 마지막 그 벅찬 감정 안에서 주께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입어서 믿음의 삶을 삽니다. 코로나 중에도 예배하러 우리가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인생이 이 고비를 넘어서서 그의 인생의 높은 곳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그의 인생의 고비를 못 넘어서서 그의 인생의 높은 곳에 서지 못하고 늘 그것이 마치 멀리 있는 비전처럼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젠가 대구에 있을 때 형제 한 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흥회를 할 때 그 부흥사가 자기한테 엄청난 예언을 해줬다는, 엄청난 예언을 해줘서 자기는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래서 내가 축복했어요.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속으로 무슨 마음이 드냐? 지금 믿음으로 안 사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그 좋은 예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거는요, 덕담밖에 안 되는 거예요. 뭐밖에 안 된다고요? 덕담. 옆 사람 축복해 줍시다. 당신은 잘 되고 잘 될 것입니다. 이게 예언입니까? 덕담입니까? 덕담이잖아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수무강하시고 몸 건강하시고 하느님마다 다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덕담입니까? 예언입니까? 덕담이지. 그런 예언은 덕담밖에 안 돼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 덕담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높은 곳에 다니려고 하면요, 하박국처럼 그의 인생의 불만과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합니다. 불평의 제목들을 가지고서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왜 마스크를 써야만 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경제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북한 땅에 저 핵무기가 저렇게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이 고생을 겪어야 합니까? 이게 나라에 대해서 물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는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나는 그 남편을 만났습니까? 왜 하나님,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가슴을 토해놓고 물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응답하셔요. 응답하시면서 그 뜻의 의미들을 말씀해 줄 겁니다. 악인을 통해서, 심지어 악인을 통해서 의인을 연단하시는 그 뜻을 말씀해 줄 거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면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래 물으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뭘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주머니에 있는 돈으로 못 살고, 돈 있으면 돈으로 살면 되는데
바벨론 나라에 끌려가는 주제에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쳤더니 하나님 물질도 열어주시고 고비고비 다 풀어주시고 생명의 위험을 겪는데 하나님 우리는 백도 없고 능도 없고 어디에 의지합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잘 데가 없어서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잘 데를 예비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사는 삶들이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웁니다.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결국은요, 물이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놔두고 우리 집에 가득하리라. 오늘 시대에 목사들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교회 안에 센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님이 세고요, 어느 교회는 권사님이 세고요, 어느 교회는 집사님이 세기도 하고, 어느 교회는요 사모님이 셉니다. 그래서 어디 하나 목회 현장 안에서 속된 말로 마음 둘 데가 없는 현실 속에 부딪히게 만들고, 그리고 장로님 통해서 권사님 통해서 목사를 달달 볶습니다. 그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요 돌끼리 부딪히는 소리밖에 안 나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두고서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교인들 들어서 나를 이래 다루십니까? 하나님 물음에 나가면요 주님은 하나님의 깊은 뜻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목사는 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거 요구한다니까. 목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을 배우다 보면요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법을 배웁니다. 사람을 뛰어넘는 걸 배웁니다. 그러면서 그래 다루어진 목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 말고 예배당에 가득하리라. 집에 가면 누가 목사라고요? 여러분이 목사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서 불편한 남편과의 관계, 어려운 인생의 가정의 재정의 문제, 그것 갖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나가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이 말씀 주십니다.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뭘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지면요 성령 충만 경험하고 사람 그 이언을 경험하고 그 용서하는 것도 경험하고 십자가도 경험하고 그러면서요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어디에 가득하리라? 예? 어석군사 어디 가득하다고요? 할렐루야! 박수!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집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일터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자녀들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박국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 기도 중에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 저는 무화과 나무에 없어도 좋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좋습니다.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우리 양이 없을지라도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우리의 높은 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통로로 우리를 들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박국의 감사와 기도와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민족의 찬양의 제목이었습니다.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것이 없고 절박한 상황에서 잿더미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던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나누었던 이 민족의 10년 전 이야기였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 가운데서 우리 몇 주절을 맞이합니다. 남은 하반기를 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감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펼쳐지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지 않는 자녀가 죽게 돌아오고 무너져진 가정의 터가 회복되어지고 신앙 안에서 온전해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이룰 수 있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하늘을 주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주시려고 보혈의 피를 다 쏟아주셨고 성령을 조금씩 부어주셨어. 예수 안에서 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서 하박국이 하나님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재정의 축복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물질의 축복이 끊어져졌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신앙의 믿음의 좋은 유산들을 너무나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다시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다시 모든 것을 세우시고 더 큰 은총으로 채우시는 역사가 이 민족 가운데 이 구름포 땅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터 안에서 하박국의 기도를, 하박국의 감사를 우리가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터가 무너진 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자리가 무너진 것들이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무너진 터 위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주의 사랑을 내려주시옵소서.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생을 걸고 아버지 남은 인생을 꼭 열매 맺는 생이 되게 하옵시고 십자가의 승리가 내 것이 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우리에게 하박국의 기도와 하박국의 감사로 우리 이끌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붙드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자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